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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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나도 찬양할래.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나도 찬양할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초등부 친구들 하루 잘 지냈나요? 어제 우리 친구들 시작한 여름성학교,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이번 여름성학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지, 또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욱이 우리 친구들 최근에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 기억하며 좀 더 잘 들어보면 아마 그 말씀들이 잘 떠오를 것이고, 기억나서 더 쉽게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활동복 두 번째과 이 두 번째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복도 함께 펴서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활동복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로 기뻐하라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많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 기적과 표적은 둘 다 놀라운 일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기적과 표적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기적은 뭐였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표적 역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냐면, 바로 앞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굳이 구분한다면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딱 한 단어씩으로 우리가 외우자 했었죠. 기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표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외우자 했었죠. 우리 친구들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게 뭐죠? 첫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표적이니까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 그래서 놀라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첫 표적의 시작이 되는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시작부터 뭔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에 앞선 1장에서는 계속해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장에서는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시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흘이면 3일, 나흘이면 4일, 이렇게인데 사흘,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튿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혼인잔치에서는 3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사흘째 되던 날 하면 이 성경 안에서 특히 예수님 하면 사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의 시작부터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란 동네에 결혼식이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보통 일주일씩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동네에 큰 잔치가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많은 음식과 또 많은 음료수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결혼식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있었는데, 당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 중 하나로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잔치를 상징하기에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참석하셨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는데 이것이 떨어져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곧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해주었어요. 예수님께 전해주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셨던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뭔가 말씀이 굉장히 이상해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상한 부분들의 첫 번째는 어머니께 먼저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대답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여자여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표현이겠지만, 여자여 하면 높이는, 여자분들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단어이긴 한데 어머니에게 쓰는 단어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데에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선포적 단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니 마리아도 결국엔 예수님께는 어머니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졌는데 그 즐거움이 사라진 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때, 무슨 때를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사람들의 포도주 없음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즐거움을 채워주고자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빼앗긴 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포도주를 주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일하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나랑 상관없다 하면서 왜 다시 포도주를 바꿔주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인데,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잔치에 쓸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즐거움, 단순히 그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놓는 큰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올 때 꼭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정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의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와 그 안에 담겨진 물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율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으로 사람이 아무리 손과 발을 씻는다 할지라도 손과 발이
단순히 손과 발만 씻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대로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아무리 자신을 씻는다 할지라도 그 율법적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상징하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즉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영원히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곳, 이란 이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천국엔 하나님이 있고 지옥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서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된 것인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더러운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일부러 만들어서 누리려 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만든 기쁨과 즐거움은 금세 바닥나버리고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함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누려지는 기쁨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늘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2부 활동으로 혜연쌤과 함께하는 우리 2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과 오늘 책에 있는 이 내용들도 빠짐없이 다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 후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라,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또 이번 귀한 여름 성경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 혜연쌤이에요. 자, 혜연쌤이 돌아온 이유는 뭐냐? 2부 활동 순서입니다. 오늘 2부 활동 순서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뭐라고요, 친구들? 바로 십자가 열쇠고리 만들기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신난 이유는 오늘 활동이 되게 쉬울 거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이죠. 자, 이 열쇠고리 만들기는요, 구성품을 보시면 열쇠고리, 서연 나무 조각, 비즈 스티커가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는 곳이 여기 있네요. 간편해요, 뜯는 것부터가. 자, 열쇠고리, 천연 나무 조각, 마지막 뭐라고요? 비즈 스티커 안 꺼내진다. 이렇게 비즈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오늘 활동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고싱 하면은 우리 친구들도 고고싱 하시는 거예요. 자, 고고싱! 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한번 십자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노란색부터 십자가를 만들 건데요.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나무 조각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오늘 활동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다음 또 붙이고.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상,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 가지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를 쭈루루루루루. 자, 이렇게 십자가에 기둥을 세웠으니 이제 옆에 십자가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티커 기준으로 양 옆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붙여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선생님 손이 너무 큰가? 오케이, 우리 친구들은 작은 손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 이거 고리를 달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못 다는 이유, 도구가 필요한데 도구가 없네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고리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십자가 열쇠고리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고리를 한번 연결하러 갔다 와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마술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즐거우셨나요? 색다른가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연결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께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순서인 십자가 열쇠고리 만들기 완성! 됐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2부 순서 때 또 만나요.